지금 읽은 말씀을 누군가가 그림으로 그린 것이 앞에 보이시는 이 그림입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8절 말씀을 가지고 그린 그림입니다. 요즘 AI가 또 그림을 많이 그리지만 그건 아니고 사람이 그린 그림인데, 금방 읽었던 말씀을 이렇게 새겨보면 상상하면서 이 그림을 그린 것으로 보여집니다.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한 2주 전에 제가 또 말씀을 같이 나눌 때 서두에 말씀드렸죠. 사람의 제1된 목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게 과연 무엇을 어떻게 한다는 뜻인가?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는 것이 과연 무엇을 어떻게 한다는 의미일까?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금방 우리가 읽었던 출애굽기 40장, 출애굽기의 맨 마지막 장이죠. 34절에서 38절 마지막 부분 말씀입니다. 이 앞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 우리가 묵상하면서 중간중간에 다 이렇게 보셨을 겁니다. 출애굽기 25장에 가면 성막을 명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성막을 이렇게 지어라 라고 명령을 하시고, 그 명령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다 지었어요. 만들었어요. 만들고 난 다음 이제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는 것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막을 다 완성한 이후에 지금으로 말하면 헌당 예배, 성막 봉헌식 하고 나니까 그 위에 구름이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 위에 충만히 임하는 장면이 일어났다 하는 것을 지금 성경이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성막과 구름 기둥, 그걸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광야 생활을 본격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렀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이 성막을 통해서 시작되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바로 앞부분에 있는 33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면은요,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라고 얘기했습니다.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쳤다. 참 감격적인 모습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광야의 삶이, 출애굽해서 지금까지의 삶이 요즘 사람들 같으면 참 브라이어티하다, 그런 표현을 하겠죠. 참 다사다난, 참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아주 힘든 시간들이 지나가고 위험한 시간도 지나가고 감격도 넘치고, 그러나 어쨌든 그 삶이 평안하거나 안정된 삶은 아니었죠. 그죠? 평안한 삶은 분명히 아니었습니다. 넉넉하지 않은 삶이었습니다. 어떤 농사를 짓는다거나 사업을 한다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죠. 그러니 그 매 순간순간의 삶이 참 힘들고 어려운, 불안한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성막을 완성했습니다. 헌금을 모아가지고 많이 가진 자는 좀 많이 내고 적게 가진 자는 좀 적게 내고 이런 과정들을 통하여서 성막을 완성했어요. 그 모든 걸 다 지어놓고 나니까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모세가 얼마나 뿌듯하면서도 참 한숨을 돌리며 감격스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섰어요. 그게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쳤다. 지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에게 최선을 다해서 성막을 지었습니다. 이제는 이 마지막 부분에서는 그러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응답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는가? 오늘 본문 말씀에 그 하나님의 응답이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대답은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다. 아직도 좀 막연한 말처럼 보여집니다. 3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다. 구름이 쫙 끼었어. 날씨가 흐렸다는 얘기가 아니고 성막 위에 이렇게 구름이 쫙 덮이면서 사람이 바라보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처럼 느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무슨 의미가 있느냐? 몇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기쁘게 받으셨다는 것을 말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성껏 모아서 만들었는데, 하나님 명령대로 만들었는데 하나님께서 흡족하게 그 성막을 받으신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했다. 또한 이 성막은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돈을 내서 자기들이 물질을 모아서 만들었지만 그 백성의 소유가 아니고 하나님의 소유다. 하나님의 소유다. 마치 오늘날 이 예배당을 짓고 헌당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이제는 이 성막이, 건물이 하나님의 소유다. 세상에서는 어떤 서류상 되어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소유다.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거룩하게 하셨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성막에 함께 하시면서 이들을 보호하신다. 앞으로 살아갈 광야의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막을 중심으로 이 백성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 라는 모든 의미를 담아서 그 위에 구름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 앞으로 고통스러운 광야길을 갈 때에 하나님이 안내자가 되는 그런 역할을 지금 공개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막 위에서는 이제 구름이 떠서 가면 움직이고, 구름이 그 자리에 머물면 성막도 이스라엘 백성도 그 자리에 머무는, 요즘 우리 내비게이션 따라가잖아요. 그 이상의 아주 놀라운 인도의 의미를 지금 하나님께서 구름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거죠. 이스라엘에게 성막의 완성은 큰 의미를 가집니다. 지금까지는 막연하게 여호와의 신앙,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말을 했지만, 이제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눈에 보이는 성막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하고 깨닫게 된 겁니다. 어린 신앙의 사람들에게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영이신 하나님의 실체, 참 믿기 어려운 주제죠. 그죠? 믿기 어려워요. 그런데 그들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눈으로 보여주신 하나님의 임재, 그게 바로 성막이었다라는 겁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그리스도 중심적인 삶, 이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예수 중심의 삶, 그걸 예표적으로 그림자로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이제 부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주신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이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과 출애굽기 40장 마지막 말씀은 같은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40장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요약하고 확신하고 도장 찍어준 게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입니다. 이 두 말씀은 같은 것이다 그 말이에요.
구약 성도들에게는 성막을 보여주셨고 여호와의 영광이 함께 하셨고, 그 의미는 지금 마태복음 28장의 말씀처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하신 임마누엘의 약속과 동일한 것입니다. 성도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은 주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임마누엘 신앙입니다. 우린 신앙을 비나이다 혹은 멀리 계신 신에게 내가 어떤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는 것을 신앙이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는 자들이 많은데, 성경이 말씀하는 신앙은 그 이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고 그게 바로 신앙입니다. 오늘 이 성막의 완성된 단계,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은 바로 그걸 보여주신 겁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백성에게 주어지는 특권이 무엇이 있는가를 말씀합니다. 출애굽이라고 하는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해방의 의미가 있고, 동시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사실을 체험하는 사건이 바로 출애굽 사건입니다. 동시에 이 출애굽 사건은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는 특권, 어떤 특권을 누리냐를 보여주는데, 그 가장 핵심적인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특권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좀 전에도 보았습니다만 임마누엘의 특권이죠. 34절 35절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다. 반복적으로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능하신 여호와가 함께 계신다, 임마누엘 하신다, 이건 설명이 필요 없는 그 자체가 축복입니다. 그 자체로 큰 축복이에요. 신학적으로 해석한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이때 그리스도를 만난 겁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임마누엘의 약속이라고 하는 것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를 꿰뚫고 있는 최고의 신학적 사상,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확인한 겁니다. 이것을 확인하는 자만큼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놀라운 은혜며 상급입니다. 어떤 물질보다 더 큰 특권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 우리가 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어떤 상황, 어떤 형편이 만들어졌다라는 것 이전에 동행하는 것 자체가 큰 상급이며 특권이라는 것을, 그 가치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있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은 곧 이어서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는다는 특권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죠. 36절 이후 말씀을 다시 한번 보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로 인하여서 주어진 가장 큰 은혜며 또 축복입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자기 백성을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들과 함께 하시며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또 보호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마치 갓난아기처럼 어리고 미성숙한 상황이죠. 하나님의 보호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큰 이적과
또 사람의 말로는 설명이 불가능한 일들을 통하여서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어요.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모습을 본 이방 백성들은 두려워 떨 수밖에 없습니다. 왜? 사람이 설명할 수 없는 기이한 일들이, 불가능한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으니까. 이보다 더 큰,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이보다 더 큰 축복이, 더 큰 은혜가 어디에 있습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하나님은 오늘날도 그의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물론 우리의 영적 상태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과는 다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방법이 아닌 우리에게 맞는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좀 전에 보았던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은 시기적으로 세상 끝날까지 같이 있다라는 말도 되지만 또 다른 의미로는 그 시기에 맞는 수준, 맞는 방법으로 함께 계심을 보여주신다는 거죠. 3,000년 전, 4,000년 전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크기에 맞는 방법으로, 2,000년 전 예수님 당시는 크기에 맞는 방법으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우리에게 맞는 방법으로, 또 100년 후, 200년 후 우리 다음 세대가 살아간다면 그들에게 맞는 방법으로, 내가 세상 끝날까지라는 말은 그 수준에, 그 상황에 맞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비유적으로 조금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 과거에는 우리가 지도를 가지고 길을 찾아다녔습니다. 운전을 하면서 그때는 그것만 해도 완벽했습니다. 완전했어요. 제 기억으로 지도가 얼마나 잘 나와 있었는지, 신방을 갈 때면 지도를 복사를 해가지고 쫙 뜯어 붙여가지고 먼저 준비를 하면 이 지도로 가지면 낯선 길도 얼마든지 찾아갈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내비게이션이라는 게 있어가지고선 그 시대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또 정확하게 길을 알려줍니다. 이제는 막히는 길, 막히지 않는 길, 그걸 알려줍니다. 최근에는 내비게이션이 보니까 가다가 몇 번째 차선을 달려라는 것까지 얘기를 해요. 제가 그 말을 안 듣고 다른 차선으로 한번 가봤어요. 상당히 불편해요. 네. 좌측에서 두 번째 선을 가라고 하는데 맨 좌측 선을 가니까 가다가 딱 보니까 앞에 좌회전 하는 차들이 있어가지고 끼어들기를 해야만 되는. 그래서 내비게이션이 아주 지혜롭게 사전에 1차선 가지 말고 2차선 가라고 얘기를 하는데 말 안 들으니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얘기하는 대로만 가면 차선을 바꿀 때도 너무너무 편리, 너무너무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 다음 세대는 또 다른 모습으로, 그죠? 우리가 지금 상상할 수 없는 다른 모습으로, 이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그때 그 상황에 그 수준에 맞는 모습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가슴에 믿고 가슴에 담고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 위에 구름이 함께 있었다라는 얘기는 떠나갔다가 다시 오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들과 동거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삶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바로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가운데 항상 거하신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거하시니까 그곳에는 영광으로 충만하죠. 우리가 며칠 전에도 뉴스를 통해서 봤잖아요. 강대국의 대표, 대통령이나 강대국의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이 외국에 갈 때에 엄청난 규모의 수행원들과 또 거기에 일하는 사람들이 동반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여러분이 지금 우리 매스컴에 나온 그 상상을 초월할 만큼,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라고 싶을 만큼 엄청난 사람들이 동원되고 사전에 준비되어져서 그 나라의 대통령이 오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지금 오신다, 일국의 한시적 대통령이 아니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계신다. 그러면 하나님이 계시기 위하여서 수행되고 동반되는 일들이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성막 건축의 완공은 바로 그 전체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과 함께 거하신다. 일국의 대통령이 아닌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그 주변과 그 모든 시대적 상황은 완전히 변화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성막을 명령하실 때 처음 주셨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것을 의미해요. 출애굽기 25장 8절에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라고 표현했습니다.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할, 거주할, 그들과 함께 있을 성막을 명령하신 가장 기본적인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 그 백성들과 함께 있겠다라는 것이었거든요. 물론 하나님은 언제든지 어느 곳에든지 함께 계십니다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 백성들에게 확신 주시기 위하여서 성막을 통하여서 내가 지속적으로 너희와 함께 있겠다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현장, 그곳이 바로 엄청난 영광의 현장인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곳, 그곳이 하나님의 영광이 엄청나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다면 처음 우리가 했던 질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는 것이 무슨 말이냐? 내 삶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좌정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계획하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현장이 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내가 무언가를 계획하고 열심히 해서 그걸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속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 이보다 더 큰 영광이 없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뭘까요?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그게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하는 일입니다. 예전에, 지금 말고 오래전에 제가 선교지에 있을 때 미국 대통령이 한번 그 나라에 온 적이 있는데 단 6시간 머물렀어요. 잠은 못 자고 와서 가는 데까지 6시간인데 그 나라에서 제일 좋은 호텔을 통째로 비워버리더라고요. 5성급 호텔인데 그때 당시 가장 좋은 호텔 싹 다 비워내고 한 달 전부터 와서 경호원들이 준비를 다 하고 해서 대통령이 와서 6시간 머물면서 회담도 하고 잠깐 한 30분 방에 들어가서 좀 허리 펴고 누웠다가 바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을 위해서 통째로 비워버려요. 완전히. 그리고 나라가 전부 그게 다 올인돼 버려요. 하나님이 오시면 어떻게 될까?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오신다는 것은 그 이상을 의미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하고 말을 하면서 사실은 그렇지 못한 부분이 너무 많이 있잖아요. 내 전부를 다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인생 주인이 내가 되는데 일정 부분 하나님을 믿는 방을 조그만하게 골방을 하나 만들어 놓는 정도로 그러진 않은지요. 성막을 세우고 이제 그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걸어가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삶, 이제 광야를 살든 가나안을 가든 이 성막이 가는 곳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제하고 지배하는 그런 삶의 시작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결국 이 백성은 성전을 통하여서 그게 발전이 되고 결국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하여서 완성되어진 것이죠. 이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적 성격을 가지고 있거든요. 예배당 아닙니다.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완전히 우리를 지배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모양도 공기도 성격도 모든 것이 하나님만 드러나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는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